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4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우리가 오늘 읽은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설교가는 그 네 사람을 구원의 서정에 비유했습니다. 서정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순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 대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영어로는 calling,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이 그 네 가지 구원의 서정과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칭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디스플린을 통해서 성화되어 갔던 인물. 마지막으로 요셉은 예수님처럼 죄 없는 고난, 이 서퍼링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요셉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또 꿈이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또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제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질 때에 또 살육하고 약탈할 때에 그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조되는 것으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한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자 루벤은 서모와 통관을 하고 또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통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집안에 많이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그 유혹 가운데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읽은 37장 2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양을 칠 때 그 형제들이 그 과실이 있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나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형들을 고쳐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형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는 특별히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비유한다면 옛날에 우리 백이 민족들은 다 하얀 무명 옷을 입고 살았는데 특별히 한 아들에게만 색동 저고리를 입힌 것이나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는 편애하는 기질이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 두 사람 중에서도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 요셉이고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추근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볼 때 눈에 가시 같았다. 형들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막 불평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다 내 주변에 둘러서서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13년 후에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실제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 꿈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온 식구들을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란 말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흥분하면서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1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혹은 욕하는 것, 이것이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자, 저 꿈꾸는 자, 저 친구를 우리가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도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한 마음과 시기심이 생겼죠. 미움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갖게 되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한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적인 시기심이 교회에도 있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작은 방에 갇혀 있는데 그때 두 가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크게 일하셔야 될 텐데 저렇게 갇힌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대신 사도 바울의 자리를 채우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사도 바울의 빈 자리를 채우자. 그런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영어로 envy and rivalry,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에 보면 컨텐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컨텐션이라는 단어를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to get people to support 그렇게 풀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기심과 다툼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다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바울 쪽 사람들 다 우리 편으로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속상하도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들처럼 시기심과 경쟁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은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에 정말 죽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르우벤이란 첫 번째 형이 광야에 그냥 던져버리자.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혼자 자기가 와서 다른 형제들 안 볼 때 와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르우벤의 제의에 따라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은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빈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습니다. 마실 것도 없는 마른 구덩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재를 가져가는데 도굴해 가는 것이죠. 아주 체구가 작은 6살, 7살 정도 된 아이들을 꼬셔서 그 땅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조그만 구멍으로 내려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속에 있는 것 하나씩 다 올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문화재를 다 하나씩 애들이 올려다 주면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일을 마친 다음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아이를 그대로 거기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묘실에서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한쪽 구석에 쪼그려서 이렇게 쪼그려서 죽어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요셉이 처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체념과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실 것인가? 그러한 기다림 속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피를 나눈 형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요셉은 평생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또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12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같은 감옥에 또 다른 높은 관리가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석방이 되고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꼭 바로에게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말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원장은 감옥을 나간 다음에는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꼭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이 시편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줍니다. 요셉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 주시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요셉을 들어쓰셔서 야곱과 그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숙명론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 정말 예정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도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청해받던 그 아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계획을 방해하고 꺾으려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시도도 다 이용이 되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심지어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일생도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비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고비에서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풀 수 없는 매듭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듭을 풀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기대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아벨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더 위대한 메시지를 말씀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했죠. 동생을 죽이고도 왜 동생을 나한테 와서 찾으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들판에서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벨의 핏소리였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더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위대한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복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아직도 그 원한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당한 일, 나를 해친 사람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마른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의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쓴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말씀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마음에 흐르는 용서와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